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더 크고 높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 가운데 물론 성경의 인물들이 실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인물을 제외하고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었던 사람을 한 사람만 뽑으라면 저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뽑고 싶습니다.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는 이게 아시시 사진인데 막상 가보면 진짜 조그만한 우리 행정구라고 치면 동만도 못한 그런 작은 진짜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는 이 작은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옷감 장사였던가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아마 20살 조금 넘었을 무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큰 은혜와 계명을 받고 그가 이제 탁발 수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버리고 국어를 하면서 수도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 10만 원 가진 사람이 9만 원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 1억 가진 사람이 9천만 원 포기하는 게 쉬울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문제지요. 자, 물론 10만 원 가진 사람에게 9만 원은 생명줄 같이 어려운 돈일 겁니다. 하지만 9만 원은 솔직히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9천만 원은 하루 일한다고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포기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11조 생활을,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받을 때는 11조 생활하기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거는 내가 뭐 조금만 아끼면 되거든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100만 원을 11조 한다.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그런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그의 믿음의 수준을 재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더 높은 자리, 더 빛나는 자리로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 말씀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혼났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막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마가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이 청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저 사랑하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 헬라어 아가파오, 사랑하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단어는 이 청년에게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확대해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사도 요한, 요 4명. 우리가 너무야 잘 알고 있는 이 4명, 그것도 요한복음만. 공관복음서 중에 이 사람 1명.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그냥 이게 보신 게 아니라 진짜로 참 기특하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거리를 던지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거리를 제공하셨듯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 시험거리를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재산을 포기하는 건 쉬웠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어려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가서 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가 너무 막 무서워해요. 나 그래도 꽤 부잣집 아들로 깔끔하게 컸는데 가서 저 사람을 안으라고요? 나 못해요. 더러워요. 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안았을 때 그 한센병 환자가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서 갔다고 하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든 성자 프란체스코든 간에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마지막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이 청년에겐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처음부터 사실 우리에게 조금 납득할 수 없는, 특히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명령을 이제 이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켜서 무슬림 은행에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없으면 뭐가 발생하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돈 꿔간 사람이 이자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권에서도 이자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은행권에 입금하거나 혹은 대출을 해줬을 때 이자를 받습니다. 이름만 이자가 아니지 다른 방법으로 받아요.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은행 안 돌아가. 이거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이거 100% 사람들이 악용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지켰을 경우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고 경제의 근본적인 체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관문.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너무너무 귀하고 필요한데 성도들에게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너무나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3절, 6장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노란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사의 자격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러한 명령들이 조금만 우리가 경제적 지식이 있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 맞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30년 후에도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동을 멈추고 나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구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금이 됐든 보험이 됐든, 안 그러면 노후라는 녀석이 정말로 급속하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다 보잖아요. 왜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혹은 다른 연금 나오는 직업이 왜 좋다고 하겠어요? 그것에 주는 안정성은 정말 70 넘어가서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아는 이제 성도님이 교사 부부세요. 교사 부부 하셨고 지금 70이 넘으셨습니다. 노년이 너무 풍족하세요. 정말 너무 풍족해요. 그에 비하면 이게 그런 걸 준비 안 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걸 주면서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상당히 많이 묶여 살아갑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묶여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높은 단계의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저 최소한 주님 내가 주일 나와서 주일 헌금하고 그래도 분기 단위로 제가 감사 헌금하고 그래도 내가 세후로 11조도 하고 그러면 됐지 뭘 더 요구하세요. 이런 마음이 저는 정말로 제가 해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11조만 해도 난 천국 간다고 믿을 정도로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 수입이 늘수록 어려운 거예요. 11조는. 제가 월급 80만 원 받을 때는 11조 하기 쉬웠어요. 200만 원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렇게 사랑스럽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단어가 나올 만큼 그에게 더 높은 단계를 권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고 어렵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적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단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닌 더 높은 단계의 그 어려운 부르심의 질문을 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포기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은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의 문제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어? 너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용서할 수 있어? 너 네 자식 용서할 수 있어? 품어줄 수 있어?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자, 그렇게 각자에게 다른 우리에게 더 높은 부르심의 질문이 임했을 때 우리는 오늘 비록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지만 그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한 이 이름 모를 한 청년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운 부르심의 단계에서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빛나고 높은 이름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하실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높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것을 버린 사람은 분명히 그 이후에 더 좋고 더 높은 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언젠간 우리를 부르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한번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더 크고 높고 빛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관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은 각자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곳은 천국에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높고 빛나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전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께서 손짓하고 계신다는 것,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산뜻하게 응답할 수 있는, 빨리 응답할 수 있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시영 집사님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워주시고 이제는 집에서 출퇴근하시기 위해서 함께 새벽 제단 여기까지 인도하신 귀한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과 저녁을 깨웠던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과 기름을 갑절이나 부어 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해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을 쫓지 않고 그 누구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우리 김시영 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의 간구에 모두 응답하여 주사 2026년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고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또한 함께 채워줄 귀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반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등불을 함께 켜고 이 작은 빛이 언젠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횃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동반자들을 통하여 이 새벽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불타오르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 아이들 4명이 세례의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그 세례 예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를 새겨주사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림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